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인터스톰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윤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남아공 선교 탐방팀과 함께 남아공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윤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목양과 새가족부 사역, 제자훈련을 위해 우리 교회 부임하신 이윤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달 만에 이 소문으로만 듣던 아주 매서운 우리 겨울 스톰으로 신고식을 단단히 치렀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회복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4-3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4-3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었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그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저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처럼 골리앗이 쓰러진 것에 우리가 환호하고 또 기뻐하느라 혹시 우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좀 있지 않은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봐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지만 저의 설교와 교수님께서 절대로 설교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속단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었던 엘라 골짜기의 그 전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토대로 이렇게 상상하며 그린 그 그림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군대는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또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치고 양군이 지금 그렇게 대치 중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서 고대 전투 방식에 종종 사용됐던 전투를 좀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를 대표하는 한 용사씨를 각 진영에서 내보내서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러한 전투 방식을 제안한 데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떤 인물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그 단위로 말하면 대략 2m 90cm, 즉 9.5핏의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덩치만 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대략 57kg, 즉 125파운드였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대략 7kg, 15파운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이제 그 병사가 따로 서 있어야 될 정도로 그 무기와 또 그 육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뛰어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표로 나온 다윗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더욱이 투구와 갑옷이 너무 커서 입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무기라는 것이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가 고작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골리앗이 다윗을 그리고 그 소년을 1대1 결투에 내보낸 그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상대도 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결투에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지면서 다윗이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짧지만 매우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처음에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자에게는 동정심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얻기를 바라는 심리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투기견 경기에서 두 개가 이렇게 싸우는데 밑에 깔려져 있는 그 개를 언더독이라고 부르는 데서 나온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는 강자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약자가 강자를 이겨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강자일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순간순간 약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더 많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장벽 앞에 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장벽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정말 다윗에게 이 언더독 효과로 응원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응원의 힘을 입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반드시 자기가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공포에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도망치기를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발을 하는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전장에 왔을 때 골리앗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고함을 치는데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도망을 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무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외적인 그 무게감에 그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도록,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몸집과 그 자신감에 넘치는 우렁찬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숨고 또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의 이방신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그 결투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신과 그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들에게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의 이방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몸뚱이만 남아서 엎드러진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은 다곤이 땅에서 엎드러졌던 것과 같이 결국 그 골리앗도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다윗의 칼에 머리가 잘려나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고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도망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만을 기다리며 숨어서 기다릴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도 여기지도 않고 사단이 피지구으며 우리를 지나갈 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과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패하면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맙니다. 짧지만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주 읽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의 이 해피엔딩 속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18장과 그 이후에 사무엘상 18장과 그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기쁨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과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분명히 쓰러뜨렸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17장과 18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 안에는 여전히 쓰러뜨렸어야 할 골리앗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은 우리의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장에는 여전히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한 채 패배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두 명의 인물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의 자세가 그들이 쓰러뜨렸어야 하는 그 골리앗이었는지, 그걸 쓰러뜨리지 못한 채 패배자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 2절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는 스스로를 낮추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함께 싸우자고 외치며 암몬 족속을 쳐서 야베스 족속을 구해낸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 승리하는 다윗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자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의 외침에 불쾌해하며 질투심이라는 또 다른 골리앗을 그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던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냥 방관자로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그 골리앗의 희생이 될까 봐 두려워하며 골리앗이 크게 외치기만 해도 겁을 내고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이겨 쓰러뜨리는 자에게 왕이 많은 재물과 그의 딸을 보상으로 줄 것이라고 세상적인 그 승리의 보상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울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하지 않고 바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라는 소년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 이긴 다윗을 그들이 보면서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그 재물의 탐심에 골리앗의 덩치를 더 키우고는 블레셋의 진영으로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들이 왜 달려갑니까? 53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이 노략질을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전쟁에 이긴 승리국은 패전국에 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과 이방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취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때문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정당하게 그렇게 취할 때는 히브리어 샬랄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53절에 쓰인 히브리어는 정당하지 않고 부정적인 탈취를 할 때 쓰이는 샤사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한 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신 블레셋의 진영으로 곧장 달려가서 노략질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온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자기가 쓰러뜨리겠다고 말이죠. 그것을 들은 엘리압은 그러면 큰형으로서 자극을 좀 받고
그 동생과 함께 가서 골리앗을 치러 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린 동생 다윗에게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 막내 동생이 이처럼 위험한 전쟁에 온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처럼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자인 그 엘리압 자기 자신 대신에 아직 어리고 보잘것없는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그 질투와 시기심에 그 골리앗을 끝내 쓰러뜨리지 못한 채 다윗의 그 골리앗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를 지금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엘리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이 쓰러뜨려야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교만과 두려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엘라 골짜기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아니라 방관자의, 도망자의, 그리고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기쁨 가운데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그래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와 이웃을 향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찾는 초신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골리앗을 우리가 쓰러뜨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서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이 아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비장한 각오와 어떤 대단한 행동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행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돌멩이를 그냥 하나 집어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으로 돌멩이를 집어들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신체적으로나 무장한 갑옷이나 무기에서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다윗을 굳이 선택하셔서 골리앗과 싸움을 시켰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뜻 안에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상대도 되지 않는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승리를 이끄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골리앗과 대등한 키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와서 골리앗을 만약에 쓰러뜨렸다면
그 싸움의 모든 영광은 결국 그 승리를 하게 한 용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33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어찌 네가 싸울 수 있겠냐고 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짐승과 같은 골리앗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37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사울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또 노투구를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방어력과 또 공격력을 다윗에게 제공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사울의 그 갑옷이 골리앗의 공격을 한 번쯤은 막아줄 수도 있었고, 또 어쩌면 사울의 가지고 있던 그 칼이 골리앗의 갑옷을 뚫어서 골리앗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다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 그 모든 영광을 사울의 그 호의와 배려에 그리고 그 무기들에게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이 집어들고 던진 그 돌멩이 때문에 그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와 함께 던진 그 다윗의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안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그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점점 덩치를 키우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가 갑옷과 투구를 박피해서 그 이마의 정통으로 맞을 수 있게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울 왕도 엘리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무기가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나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더 강한 무기를 가진 그 큰 용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아침과 저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돌멩이 하나만 집어 들고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돌을 집어들기를 1년, 10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평생 동안을 참으며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용기,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발전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거의 2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전쟁에서 번번해진 것이 그들이 더 발전된 무기와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서 그들이 다시 싸워보았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라는 전사자가 나왔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그 전쟁의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들의 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종일토록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한참 동안 이스라엘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과 교만과 두려움과 세상적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게 되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 골리앗을 앞세워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 골리앗으로 인해 겁을 내며 두려워 떨며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져 쓰러집니다. 이런 반복적인 침략과 패배가 얼마나 더 우리들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서 골리앗 뒤에서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작은 돌멩이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만큼만 힘껏 그냥 그 돌멩이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그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 안에 남아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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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골리앗,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쓰러뜨리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작은 돌멩이를 들고 힘껏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텐데 왜 우리가 마음을 먹지 못합니까? 그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모욕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없애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 돌멩이를 힘껏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죄성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그 믿음의 돌멩이를 힘껏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